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311장입니다. 언제 주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께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손길로 맡아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의 풍성하심 가운데에서 주를 의롭게 섬기며 정직하게 섬기며 성실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면에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2절 2절 말씀 읽어보죠.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구약성경 734면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 734면에 해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맨 먼저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단은 도적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것들도 고사하고, 그 사나운 들짐승들, 그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달랑 건축해 놓고는 그 이후의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성전이 분명히 다시 재건이 되어졌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성벽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에서 쌓은 성벽이 무너졌게 되어졌고,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기적이죠.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 지금의 현대적인 건축 공학 기술을 가지고서도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일들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십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니까는 그가 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걸 다스린 사람의 이름이 오늘 7장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7장 말씀 다시 보니까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전을 이제 제대로 섬겨갈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건축이, 성벽의 건축이 이 하나니의 눈물 어린 보고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동생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사람입니다.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선택되어지고 누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누가 백성들로부터 정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니까는 영문의 관원, 그가 전에 관원이었던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성벽의 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냐라고 대표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성경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품들을 우리 스스로 길러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품인가?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신 충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정말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참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라든지 조직이나 주인들 또 왕이나 한 개인을 향해서 충성되다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참 마음이 있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마음과 행동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가 되겠죠.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바로 정직함들과 그리고 성실성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가운데에서 신실함과 또 중요한 것 정직함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정말로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몇 가지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충성된 참된 충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찾아보겠는가? 어떻게 만들겠는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한다는 것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것, 정말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는데 잠언 25장 말씀에서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이 충성된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 충성됨이 잘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게 되니까는 그 마음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는 상태로 그저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알고 있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예화 한 가지 소개해 보면은요, 영국에 그 카뉴트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뉴트 왕, 이 왕이 왜 유명하냐면은 영국의 왕으로서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왕관을 쓰고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죠. 그리고 이 왕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것들, 이것들을 이 왕은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그 신하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한테서 좀 거리감도 생기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관계도 만들게 되어지고 또 신하들의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이 왕이 왜 왕관을 안 쓰게 되는지, 어느 날 이 왕이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서 해안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에 해안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좌, 그 보좌, 왕의 자리, 보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왕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앞에서 그 보좌를 딱 놓고서 왕이 그 위에 왕자 위에 앉았습니다. 뒤에 신하들이 쭉 서 있게 되겠죠. 이 왕이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해안가에 가보셨겠지만은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밀려오니까는요, 그 왕자에서 맨 처음에 발목도 적시고 자꾸 물이 차오릅니다. 파도가 거세집니다. 파도가 정말로 힘있게 확 쳐버리게 되니까 왕자에 있던 이 왕이 그냥 왕자와 함께 바닥으로다가 내동저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야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왕이 넘어졌다가 다시 앉고 나서 또 외칩니다. 파도야 멈춰라. 근데 파도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왕은 온통 물에 젖었고 왕자는 그 파도 가운데 반쯤 물에 잠기게 되었죠. 그때 그 이 왕, 카누트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찮은 것뿐이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권능은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그날 신하들과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다가 조용히 모셔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왕은
왕관을 쓰지 않았고 어떤 신하들도 그 왕관을 쓰지 않고 찬양받기를 싫어하는 왕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왕들에게 있는 귀중한 전통이 되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영국 왕들이 취해야 될 충성된 자세의 한 가지 모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새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다스리는 역할들을 맡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맡기신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사용된다는 것. 근데 그 충성된 마음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한 경외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무궁하신 일들을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라 그가 하는 그 무궁하고 능력 있는 일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진실로 그 경외심으로부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시원하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충성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소중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을 또 복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저와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바탕으로 정말로 한결같고 정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괴롭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나라와 또 이 땅과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기를, 또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한다는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내할 시간들, 견뎌할 시간들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특별히 병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또 이들을 위해 간호하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